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죽음 그 의미, 곧 다나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모형인 예수, 율법나무, 선악나무의 모형인 예수. 전능자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말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90억 각 사람, 아니 나들을 재창조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 나의 마음밭에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한 달란트의 보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로부터 양식을 취하라.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내 안에서 호라호하지 못한 채 내 밖에 내 멋대로 심어두고 그 내 멋대로 심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혼연일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자아. 근데 그것이 바로 뭘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 내 밖에 어떤 존재,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함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얻는 데 기여한 어떤 존재,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며, 그게 바로 영원한 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선악나무로 내 밖에 엉뚱하게 서 있었던 그것의 모형으로서의 예수, 곧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자아의 모형인 예수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40년 광야 인생의 완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2년여를 시내산과 그 시내산 주변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시점부터 다시 38년이 흐르죠. 그래서 40년이 꽉 차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4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완성, 온전함을 뜻한단 말이죠.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서, 그것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교회나 저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느 날 누가 데리고 왔던, 아니면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처음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한마디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이 40년 광야 인생, 광야교회를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물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 의식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채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는 그런 차원에서 나의 모형이고 나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제시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더욱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정의하는 그런 꼴가닥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분명히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분명히 진리를 향한 죽음, 다나토스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꼴가닥 죽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찌됐건 예수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성경 그냥 지멋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거를 바울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무엇을 뜻하느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들었던 근원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내 자아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 스스로가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목배임당에 달아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밭이 밭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마음이 완전히 밭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성경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뭐의 모형과 그림자냐면 선악나무,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러면 그 선악나무 율법의 모형, 그림자로 제시된 그 예수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나의 모형이다. 그 예수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있었네 없었네?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중요치 않단 말이죠. 도울 김용욱이가 한다는 소리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지어낸 얘기냐 그걸 증명해내겠다고 중들 모아놓고 개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이
지어낸 얘기든 역사적 사실이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문자 성경조차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몽학선생, 모델하우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솝우화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그죠? 특히 어렸을 때. 그러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다 짐승이에요. 동물이란 말이죠. 근데 말을 해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죠? 두 발로 서서 사람이 먹는 것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솝우화를 읽고 아, 동물도 짐승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사는구나, 말을 하는구나. 그걸 보아요? 아니잖아요. 이솝우화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 에피소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솝우화를 읽는 거잖아요. 성경도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경을 증명하겠다 이딴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지어낸 얘기냐 그딴 거에서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중요치 않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나의 모형이라는 거. 말씀의 모형이라는 거.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잖아요. 그 선악나무의 율법의 모형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꼴가닥 죽음 아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진리를 향한 죽음이다. 그러면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전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나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했었던 근원이 되는 거. 그렇게 선악을 분별을 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의식 자아란 말이에요. 그걸 전등자가 십자가로 끌고 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 그래야 사람의 의식이 삭제되어지고 그 사람의 의식이 삭제되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덧칠해져서 소위 말하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신비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비로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리고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재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했다. 그러면은 보세요. 서신서에서 바울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나토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체휼했다는 얘기예요. 곧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로 서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다나토스로. 목배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 안에 전능자가 심어두었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호라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진짜 말씀,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 생명나무가 자기와 하나의 존재로 이미 좌정하고 있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 나도 그리스도로 부활했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무엇이냐? 추상적인 얘기 아니란 말이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나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우기 위해 내 안에 전능자가 보화로 감추어 두었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내가 호라오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늘,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처럼 다나토스로 죽었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를 쫓는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자기 멋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었는데 지역이 생각이 다마쿠스, 그죠? 그리로 내려가는 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었죠. 그건 바로 3일길의 죽음, 무덤에 장사되어진 다나토스의 죽음의 비유적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도 율법으로는, 선악나무로는, 예수로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다나토스로 죽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레가 율법으로 죽었다가 사라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율법으로 죽었다가 이스라엘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율법으로 죽고 바울이라고 하는 진리의 생명나무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 다 같은 맥락, 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자신 있게 예수의 죽음의 의미와 그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담대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안에 심겨져 있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바라보고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게 깨달아지고 체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죽어야 하는 예수구나. 이걸 체휼하고 깨닫고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다나토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19장에서는 다른 거는 별 의미 없고요. 19장 23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분의 1 고드란트 얘기 나오는 거예요. After the soldiers had nailed Jesus to the cross.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기서 병사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는 마귀 새끼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을 갖고 있는, 그 엉뚱한 말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심판주가 되어서 선악의 율법의 주체라고 지금 너스레를 떨며 자신들이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모형, 곧 하나님의 모형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내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먹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십자가 죽음의 복음적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 서 있는, 선악나무로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 의식, 자아, 내 의식이, 내 그 육신의 생각이 지금 죽임당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They divided up his clothes into 4 parts. 이거 지금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신약에서 옷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복, 옷으로 그렇게 등장하죠. 그죠? 말씀을 옷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양식 전부로 취하지 않고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한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아담, 곧 하와가 눈이 밝아졌죠. 뭐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율법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율법의 주체가 된 거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겠다고 너스레 떠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아담, 곧 하와가 율법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율법을 행해 보니까 안 되거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알은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스레를 떠냐면,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또 반복해서 뭐를 해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들 지금 모습이 그렇잖아요. 공정, 정의, 상식 외치면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안 된다니까요. 그 누구도 온전히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공정, 정의, 상식은 법을 잘 지키고 그 법을 집행함으로 성취될 수 있다라고 너스레를 떠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성경이 비유하고 있냐면, 아담 곧 하와가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무화과의 잎을 따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짜서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속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론 겉옷으로 비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담 곧 하와가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를 맺는, 하필이면 무화과의 잎을 따서
스스로 옷을 해 입고 걸쳤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끝까지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너스레를 떠는 인간의 모습. 이해돼요? 그게 바로 아담 곧 하와가 가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스스로 옷을 짜해 입은 그 그림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끊임없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 율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건 이제 여기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21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장면이죠. 그죠?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젊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는 그 상태. 너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해 입고, 그게 아담 곧 하와가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너스레를 떤 그 장면, 곧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인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스스로 옷을 짜서 걸쳐 입은 그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해 입고 너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 누군가가 와서 너의 손을 결박하고 너에게 너의 띠를 띄워 네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여기까지 온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병사들이 왜 예수의 겉옷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졌느냐? 그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는 땅의 상태란 말이죠. 3, 하나, 둘, 셋, 요 3의 상태에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전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엉뚱한 선악나무로 취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원형을 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그죠?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 둘, 셋이에요. 이해되죠?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려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단 호리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음부에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해돼요?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려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온 율법,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형대로 풀어져야 돼요. 원래의 모습으로 밝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인간에 의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어진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진의를 알면 그게 곧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원형인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율법의 진의를 알고 깨달은 거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한국교회, 세상기독교회 제가 목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가관이 웃기지도 않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루러 왔느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을 이 한국 기독교 친구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봐라 예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행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답 없어요. 구원 꽝이란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아야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도 진리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4분의 1 고드란트 비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정사각형에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겉옷을 4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를 알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읽고 믿어서 그걸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진리를 알아 먹어야 된다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one for each of them but his outer garment 이거 뭐냐면 속옷이에요. was made from a single piece of cloth and it did not have any seams.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총으로 딴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속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원래의 원형, 그 진이란 말이죠. 이것은 쪼개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진이니까. 이해되죠? 그 속옷의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같이 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속옷은 생명나무입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이건 인간들에 의해 곡해되어진 선악나무예요. 어쨌든 원형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넘겨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속옷이라고 하는 그 그네들에 의해 사람에 의해 곡해되어진 선악나무 곧 그것의 원형이 생명나무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 곡해되어진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을 통해 진리, 원형인 생명나무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속옷으로만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요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속옷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속옷을 넘겨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그
장면의 복음적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25절에 보면은요. 쭉 읽어볼게요. The soldiers said to each other, let's not leave it apart. We will gamble to see who gets it. This happened so that the scriptures would come true, which say, they divided up my clothes and gambled for my garments. The soldiers then did what they had decided.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의 보화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숨겨두었던 내가 호락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밝히 드러나므로 바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지는 장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25절로 넘어갈게요. Jesus' mother stood beside his cross with her sister and Mary, the wife of Clopas. Mary Magdalene was standing there too. When Jesus saw his mother and his favorite disciple with her, he said to his mother, this man is now your son.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she is now your mother. From then on, that disciple took her into his own home. 이게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여러 번 나눴던 얘기인 거죠.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가 밝히 드러나면 이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내 자아가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밭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은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종말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여자인 남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나무로는 죽고 선악나무로는 죽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나무를 지닌 생명나무 그 자체로서의 말,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가나안, 에덴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씨를 가진 여자가 되는 거니까, 씨 가진 여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창세기 1장 27절, 그죠? 씨 가진 여자, 여자인데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번역은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자인 남자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자인데 남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곧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는 과부로서, 불임 상태의 여자로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뚱한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며 엉뚱한 율법의 아들들만을, 행위의 열매들만을 계속해서 낳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바로 그 상태였잖아요. 그 아들 상태였잖아요. 내 스스로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 율법의 행위의 의로서 내 자신을 여겼단 말이죠. 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로는 안 돼요. 그 이스마엘이 죽고 이삭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사울로, 그리고 사레로 죽었잖아요. 다나토스로. 목배임 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어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나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씨앗을 갖게 된 거죠. 생명의 씨를 갖게 된 거니까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예요. 쓴물 마리아에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불임 상태의 여자 과부에서 씨 가진 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자인 남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선악나무로는 죽고 이제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진리니까 진리는 뭐래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예요. 역시 그 마리아는 사레란 말이에요. 사레가 낳은 아들은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엉뚱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간음해서 낳은 아들 곧 예수가 육신과 혈통을 따라 낳아진 예수 모형으로서의 예수 율법나무 선악나무로서의 예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로서의 예수가 다나토스로 죽으니 그의 죽음은 곧 쓴물 마리아의 죽음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사레에서 사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혈통과 육정을 따르는 아들이 아닌 말씀에 의해 낳아진 아들 하늘로부터 낳아진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로 사랑으로 내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이름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모형적인 아들로 그려지고 있는 게 예수의 육신의 엄마 옆에 서 있었던 바로 요한 사도란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온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 그것의 원형은 생명나무인데 너희들은 그 생명나무를 이전까지 너희 보기 옳은 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 소견대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인하지마 가늠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도둑질하지마라고 하는 엉뚱한 온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는데 그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모형인 예수가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지죠. 그리고 3일을 있는단 말이에요. 3일길의 인생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돼. 다나토스로. 그래서 엉뚱하게 취하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너희 말, 그 네 말이 바로 귀신이고 중풍병인데 그게 쫓겨나가고 고침받아야 비로소 네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 새로운 피조물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다. 3일길 인생.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삶 속에서 반드시 체울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 그림은 요나의 표적인 거잖아요. 그게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3일길 인생이란 말이죠. 이 40년 광야 인생 70일 동안의 이 호코스모스의 삶은 바로
3일길의 인생이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당하고 결국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체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